여러 가정을 신방하면서 육신은 피곤하지만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신방은 신앙생활의 어떤 점검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큰 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방이 진행될 때에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은혜로 무장하는 복 있는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세상 속에 즐겼던 모든 것 포기해야만 오늘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기한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산 모임, 낚시 모임, 아니면 자전거 동호회, 아니면 그 외 여러 가지 신목 활동들, 주일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나님의 기한전에 온전히 나올 수 있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릇된 것도 때때로 멀리해야 합니다. 우상도 버려야 하고 술도 담배도 어떨 때는 세상 친구도 조금은 멀리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 때문에 때때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출발하기 참 어렵구나 그와 같은 생각들도 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자꾸 멀리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사명 앞에 내 자신이 헌신하며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소중한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명에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사역의 협력자, 동역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어진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독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위대한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 사실을 잊은 채 오늘 방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책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아야 하고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내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을 알아야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지만 모든 일의 판단을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하는 데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삶보다 내 계산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인간의 욕심이 앞설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면서도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떤 상황에 손해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내 욕심을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면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려고 할 때에 교회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 마음이 안 맞아 반대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결정하면서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우리는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부분에 있을 때때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자 중에 뛰어난 제자입니다. 어떤 면에 으뜸이 되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자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가 실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 조금 전에 베드로가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될 때 예수님이 칭찬하지요. 아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그를 칭찬하였는데, 잠시 후에 오늘 그가 칭찬 들었던 그 부분을 지나서 이제는 책망받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추겨서 내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진행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항상 내게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야, 적당히 해라. 너 그러면 손해본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 은혜 받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럽니다. 야, 중식들도 잘 안 하는데 내가 뭐 앞장서느냐. 내가 하지 않아도 할 사람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아? 라고 말하지요. 너 가정에 어려움이 있잖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사단은 내가 열심내고자 하는 그 부분에 열심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사단이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항상 나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육신의 소욕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결국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단의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음을, 개입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데 내가 돕는 자가 아니라 방해꾼이 되는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단에게 이용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의 반대편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바로 이전에 굉장히 칭찬받았지만 이제 또다시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떤 면에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될 텐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쯤은 할 수 있을 텐데 어쩌면 그와 같은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의 소중한 사역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일을,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가시는지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중한 은혜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십자가 신을 각오를 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뭔가 포기해야만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자기 고집대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정령으로 충만히 무장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힘있게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고집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은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나의 어떤 경력이나 내가 잘 쓰는 어떤 방법들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버려야 되고 욕심도 버려야 되고 쾌락도 버려야 되고 아니란 생각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교만한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 여러분 겸손히 엎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기 원할 때 때때로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까지 여러분 포기하고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어떨 때는 나의 재산도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친구를 소중한데 때때로는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내가 어떤 권세가 있다면 그것도 버릴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왜 다툼이 생기는가 생각해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분열이 생깁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항상 그릇된 욕심들이 가득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버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각오들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 그릇된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내 속에 악한 것들로부터 출발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북이 핵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왜 그들이 핵으로 무장합니까?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무장합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요,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면에서 위협하면서 우리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분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들을 잘 도와주려고 해도 잘 도와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여건입니다. 정말 그들이 돌아서서 다 포기하고 버리면 정말 우리가 함께 잘 도와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위선된 모습으로 속이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한에서 이북을 향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배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악한 부분들이 모든 자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요.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반드시 필요함이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속에 더러운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되지만 내가 생각할 때에 선하다고 하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나 그거 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하게 될 때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선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잘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제자인데, 그러나 아직도 자기 욕심이 그대로 있어서 이렇게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부족함을 이제 고백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다 버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디메오가 자기가 있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겉옷은요,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여러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에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세리장, 나름대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위를 다 버리고 여러분 벌감나무에 올라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별 4개 아주 번쩍번쩍 달고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는 계급장을 딱 떼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누구도 그 무엇을 가지고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주님 앞에 새로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가장 먼저 모든 성도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구원의 감격 맛본 사람으로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선교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이와 같은 열정을 우리가 가지면서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여러 가지 소명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데 직분을 감당하는 것, 소명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되고, 중직들은 중직으로, 설립사님은 집사님으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교사는 교사로, 각각 자기 위치에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될 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의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때때로 문제가 되어지고, 직분자답게 살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 주신 귀한 직분을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성경은 말합니다. 목숨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버리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면에 수많은 영혼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또 하나의 어떤 면에 이중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중한데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저 사람의 영혼이 소중한데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나 무심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중요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영혼의 중요함을 깨닫도록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 소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너만 살려고 내 방법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구원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진다. 주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그의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성경을 보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겠고 하나님은 그 모든 부분을 평가하면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귀중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동성교회 하나님이 일찍이 103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맞추어서 내 신앙의 분량도 커지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역할도 커지고 그래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가고 싶은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이 40일 기간 동안에 과연 나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알아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협력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귀중한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서 귀중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게 주신 귀중한 직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헌신하며 충성하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노력하는 그 열정, 그 은혜가 내게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을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에 여전히 사단은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방해하고 예수님까지 시험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사단이 시험하는데 아주 좋은 여러분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에 멋진 협력자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순간 주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깨달으시고 내가 그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겠다. 적어도 방해꾼 되게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에 결단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사명을 주었는데 이 직분에 내가 한 주간 충성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와 같은 일꾼의 다짐을 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잘못된 신학이 하나가 있는데 중세시대 신학 가운데 영광의 신학이라고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신학이 없이 고난의 시간이 없이 영광만을 먼저 생각했던 이와 같은 부분이었죠.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고난이 없는 영광은 이건 가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고난의 자리에 가야 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될 때에 영광의 시간은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축복의 시간은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 믿음을 진행해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짐일 수 있으나 그것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아름다운 가정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